오늘은요, 지난주 설교랑 좀 연결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지난주는 예수님이었고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잠깐 설교하기 전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어제 금토 우리 자매들 8명이 1박 2일 호캉스 여행을 송도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금요일날은 비가 왔고 토요일날은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매들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제가 들었던 건 1박 2일 동안 많은 운동을 했다고, 수영과 헬스를 2박 2일 했다고, 강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얘기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자매들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운동 많이 했던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강서 자매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몸과 영과 육체가 모두, 영혼과 몸과 감정과 정신까지 다 건강한 진짜 지도체를 다 가진 우리 자매들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자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섬겼던 모든 자매들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자매들 잘 갔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도 조만간 갑시다. 가서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상처 입은 치유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중심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참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로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기 나온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스토리가 기초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물어봅니다. 예수께 와서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온 힘과 정성과 뜻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웃 사랑에서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과연 율법학자들이 보기엔 누가 내 이웃이고 예수님이 설명한 이웃은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를 넘겨주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측은한 마음이 들은 사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30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한 거는 누구의 도움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은 죽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3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2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피가 흘린 채 누워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규약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2번째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재정과
어떤 여유가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여기 나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측은한 마음이 들은 사람. 이 제 설교 포인트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 나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반쯤 죽은 채 있는 이 사람을 보고, 강도당한 사람 보고 지나치지 않았을까? 왜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요? 오늘따라 주일학교 애들이 많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바쁘네요, 제가. 자, 저는 오늘 좀 한기도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내 자식 같아서. 또 죽을까? 응? 죽을까봐. 아이들은 죽을까봐. 저는 오늘 우리한테 드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피해서 지나가지 않은 이유가,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은 이유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될 거라는 연결성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불쌍히 여긴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대한 구절이 원래 헬라어로 봤더니 내심으로 감동하다, 동정심을 가지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 뜻과 똑같은 단어를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8장 27절에 용서해주는 종의 비유. 종이 잘못을 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냥 용서해줍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한테는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으로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 레인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특히 앞에 두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들에 비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교만하고 고집센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대조를 이 비유에서, 이 스토리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모두 피해서 다 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멈춰섰다라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하고 다녀갔지만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저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온 강도들처럼 힘들고 버려진 채 또는 죄의 소리가 무너진 채에서 거의 죽을 뻔한, 거의 바닥에 담긴 만한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성역 공부할 때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한 적 있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바닥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고 어떤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잘 지내고 행복하고 밝고 기도가 막 이루어지고 영구처럼 새 집이 오고 새 직장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요. 또 어떤 고난은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는데 내 삶에 죄를 낳아서 점점 좀 커져서 어느 시간은 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무기력함으로 엄청난 실망감으로 실패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바닥, 육체적인 바닥, 정신적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교회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성가대도 슬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긴 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내 삶과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는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는 것을 깨달은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어떤 건 저의 죄였고요. 어떤 건 제 삶에 느끼는 많은 상처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건 저한테 상처였는데 어쩌면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한 부분이었어요. 공정하지 않은 어떠한 부분. 그리고 제가 서울로 오면 올수록 강원도 정선, 강원도 원주를 지나서 서울로 오면 올수록 느껴지는 그 열등감. 크고 작은 비교에서 오는 많은 열등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경쟁의 결과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뭘 경쟁하면 맨날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삼각형 구조에 오는 늘 져야만 하는 삶에서 오는 참 무기력함이 저한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여기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 반쯤 죽은 채로. 내 양심이 반쯤 죽은 채로. 내 꿈이 반쯤 죽어나간 채로. 내 비전과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 반쯤 죽은 채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할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되는 모습을 투영한다고 보면 많은 신학자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 스토리는 사마리아인만 빼면 완전 예수님 얘기예요.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맥락을 갑니다. 그래서 많이 추정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인으로 되는 사람이 그 좋은 논리로 좋은 상상을 해보자면 그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의 삶에서 억울하게 폭력을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기 때문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멈춰야만 했냐면 그가 받았던 언젠가 한 번의 기억,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누군가 나에게 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불공평하게 불합리하게 대해도 어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의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좋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느낀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처를 모르고서는 공감 자체가 어렵고 치유는 더 어렵죠. 그런데 여기 성경글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좀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왜 들었을까라고 좀 깊게 보면 누군가 그의 인생에 한 번은
치근한 마음으로 가까이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좀 적용하고 투영해 본다면 그럼 우리가 무력한 상태일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반쯤 죽었을 때, 우리의 꿈이,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인생이 반쯤 죽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죽어져 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인식했고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보면서 지난주에도 주중 예배 때 십자가를 나눴지만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고 가는 그 많은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측은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보는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죄의 대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까 희생양, 보배로운 피가 용서하려고 한다면 조건 없이 주는 은혜로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교회 첨답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인생에, 내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내 심장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린 새겨져 있죠. 저는 돌아다 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늘 초심을 잃지 말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현우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성경 공부. 많은 사람이 의심했어요. 가면 군대 가서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믿었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딱 최선을 다해보자. 군대 갔다 왔던 현욱이가 자생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때 현욱이가 하나님이 지금 강석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재정의로 섬기는 걸 그때 우리가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현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통해서 같이 공감했죠. 영우 형제의 첫 시작을 보면 저는 영우 형제가 제자가 되어서 정말 긍정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영우 형제가 지금 제자가 됐고 싱글에서 우리 은영남이랑 부산에서 롱디 관계로 결혼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집도 얻었고 지금 계속 변화가고 있는 영우 형제 삶을 보면 가족이 막 서포트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가족이 되었고 지금은 강서교회가 영우 형제한테는 가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영우 형제가 기쁘면 함께 기쁘고 슬프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죠. 미나를 볼 때마다 다 우리는 같은 보호자인 눈으로 보잖아요. 물론 일주일 동안 생활하던 미나가 영우 형제랑 같이 하지만 이 자리에 없죠. 우리 송명민 형제가 성격할 때 우리는 다 기억하죠. 어떻게 영우 형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고 어떤 상태로 우리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요즘 용준 형제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 보고 저 놀랐어요. 민영 자매랑 같이 3, 4일을 같이 헬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그 우울했던 용준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력한 상태에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측은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경험했던 은혜를 받았던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할 때 십자가의 선순환은 나한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십자가의 선순환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죄를 용서하는 능력,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에 불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느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차와 그들의 옷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 직장 동료들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영혼이 어떤지, 내 가족들의 영혼이 어떤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기는 여기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0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첫 번째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치근한 마음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조치를 할 줄 알아요. 상처를 보자마자 거기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잖아요? 자기 짐승이 있어요. 우와! 자기 짐승이 있대요. 그리고 휴대하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휴대하고 있어요. 총탁이 와서 앉아요. 네, 총탁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여관에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꺼내서 도와줄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놀림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자예요, 능력자.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닐 정도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 동물 있고 팔 동물이 있고 2데나리온 갖고 있다. 출장 가는 사업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동수단이 있고 일정한 양의 자금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그게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출장 가고 있는 출장 여정이라고 많은 개연 쓰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죠.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다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적절했어요. 상처에 올리브 기름도 붓고, 그리고 구절 좀 보여주세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동도 했고요. 여관에 와서 여관이 그 혼자 할 공간이 아니라 좀 치료할 만한 여유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숙소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밤에 돌봐줘요. 그리고 나갈 때 그 다음날에 2데나리온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고 자기 잘 샀던 비용도 정산하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회복할 정도의 비용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온 일에 갚겠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응급조치도 잘했고요. 중간치료도 잘했으며 심지어 AS까지 잘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성공한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응급치료도 잘하고 응급대처도 잘하고요. 중간에도 잘하고요. AS 것도 정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부릅니다. 능력자라고 불러요, 사실은. 자, 그 당시에 2데나리온이 어떤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며 역사가 플리비우스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동시대 이탈리아에서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화폐로 32분의 1 데나리온.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된 화폐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이 금액은 2개월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합니다. 이 2데나리온의 가치가 작은 가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비용이 때문에 더 비용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정도의 환자는 2달 정도 치료할 만큼의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더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완전한 치유를 보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불쌍히 여김을, 측은한 마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시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또 하나는 자기 삶에서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줌을 너무나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맬 정도로 응급대처를 할 수 있었고요. 자기 중에 태워서 여관을 와서 돌봐줄 정도로 자기 시간을 할애했고요. 마지막 자기의 출장비 일부를 남겨서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도와줍니다. 잠깐 구절을 좀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모습을 잘 보면 누가 기억이 나세요? 보라색으로 써있는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배경을 얘기하면 이 복음서는 누가 복음서입니다. 누가라고 생각할 때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누가 복음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은 의사 누가가 투영한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여러 그 투영한 모습 있죠. 의사 예수님, 목수 예수님, 랍비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여러 이제 투영의 모습 성경에 많이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라는 의사가 볼 수 있는 예수님. 어쩌면 의사이기 때문에 꼭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초동대처, 치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의사적인 치료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를 줬다는 건 소독하고 치유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아침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를 꼭 남기죠. 제자들이 얘기할 때 부활로 십자가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꼭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의사 누가는 다시 올 때 우리를 물론 성경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가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돌아올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갚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다시 부활로 다시 돌아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머지 비용을 치를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 비용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눴지만 누군가 진영자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도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례를 받고 난, 성령을 받고 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올 때까지. 아마 다시 올 때 되면 비용이 끝나겠죠. 우린 그걸 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날까지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나요? 누가 갚겠다고 보장해주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니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누가 보장해주고 있나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보장의 증인이라 보장의 인증도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죄를 용서해주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비용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비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두 데나리온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소중한 피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가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분석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판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아픈 사람 돌보라.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나님께 준 것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에, 복음으로 받은 것이기에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시간 우리 강소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성령님은 묻습니다.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할 정도의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우리 강소교회가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 플로겐 행사, 뭘 줍는 행사를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한 예배 단위 시간을 뭔가 이웃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걸 하기를 너무 원해요. 더 바라는 건 이 영등포 지역에서 여기 불쌍히 여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영등포가 되게 신기해요. 지역구가 하나는 국회가 있고요, 하나는 가난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존립하는 이상 예수님의 미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구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손이 모르는 왼손이 하는 일.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표현되는 치유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강소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심지어 여러분 사는 동네에 우리가 뭔가 봉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세례를 많이 줘 놀라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것은 호프 월드와이드라는 아름다운 조직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팀들이, 캠퍼스들이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교회의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인도자로 세는 거의 유일한 가장 높은 확률이 뭐냐면 호프 유스콥스, 호프 자원봉사자가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대부분 인도자가 돼요. 많은 경우에 그 비율을 봅니다. 그들이 부유하고 여유 있는 미국에서 살다가 또는 1세대 부유한 나라에 살다가 인도나 가난한, 파키스탄이나 가난한 데 가서 봉사를 일주일에 여러 군가 하고 와요. 그럼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누군가. 두 번째 깨닫는 건 뭐냐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거저 주려고 하다 보니 옛날 맨날 대가기에서는 받고 줬는데 받는 게 익숙한 친구인데 줘보려고 하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어느 날 너무 주고 싶지 않을 때, 어느 날 체력이 바닥났을 때 그들이 뭐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호프 유스콥스에 가면 제일 잘하는 게 아침마다 디보션, 저녁마다 기도해요. 왜냐면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특히 바라는 게 있다면 강서에 있는 팀과 캠퍼스, 또 강서에 있는 팀과 프리팀들이 가능한 호프 유스코스에 돈 주고도 갔으면 좋겠어요. 뭘 볼 거냐? 그런 걸 볼 거예요.
그 시간이 물론 영어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경험한 친구들에게 평생 뭔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봉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영혼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보이지 않는 왼팔의 부분으로서 봉사하고 치유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주 가정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주 가정교회 가면 그냥 가도 치유받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육지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는 이유가 그러고 가는 거 많습니다. 경쟁과 비교해서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서 바다를 보며 자연을 보며 한라산을 보며 치유가 필요한 곳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주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강서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정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비용은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 너무 느껴요. 우리가 봉사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비용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재정, 사람, 연락할 곳, 필요한 사람 다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능력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 단위에서 뭔가 이웃을, 지역을 봉사하는, 실천하는 통로가 생기길 바라고 기도하고 그 기회가 있을 땐 행동하고 실천합시다. 어떤 복음은 행동할 때, 실천할 때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는 사마리아처럼 살 때 느껴지는 것이에요. 뭘 제사장이 피했다, 네 사람이 피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 실제로 상체로 싸매본 사람이 이 구절이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서교회가 또 제주 가정교회가 이 기회를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우리를 만나서 생각해보고 측은한 마음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묵상하고 결정하기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